오늘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런 당연한 예배가 아닌 늘 주님 앞에 특별하고 주님과 더욱 특별해지는 만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시간 되기를 함께 바라며 찬양으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은혜의 강가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작주를 그라 깊이
그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주님의 그 손길과 주님의 눈길이 너무나 필요한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악하고 부족하지만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해지고 주님의 힘입어 누군가를 도우고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아끼시는 마음, 그 마음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우리 봉사위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로 모여 싸우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신 화곡동교회 봉사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주님께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겸손히 헤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화곡동교회를 사랑하시사 아름답게 성령 충만하게 주님 뜻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지키시고 이 교회의 양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한경국 후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게 성령의 능력 덧입혀 주시옵고 피곤치 고단치 않게 새 힘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병마로 신음하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굳건한 믿음의 성도님들 복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봉사부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충성하며 교회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라오며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김을 행하는 믿음의 봉사부가 되기를 원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손길도 주님께서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서 말씀 내려주시기 위해 세워주신 오성훈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처음 주신 숙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 주장하시어 옥토밭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드린 샬롬 찬양단과 아가파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봉사부가 드리는 헌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페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수요일 저녁 각자 일터에서 또 낮에 일과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만 지루해도 졸음이 쏟아집니다. 잠을 깨기 위해 재밌는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 중에 가장 비싼 새는 어떤 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오, 나왔습니다.
100조. 100조나 돼요. 네. 네, 하나 더 할게요. 동물 중에 가장 잠을 안 자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답은 자라입니다. 네, 하도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좀 자라. 네, 여러분 자라처럼 졸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중 가장 행복한 달은 달 중에 하나인 이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휴일이 많아서라기보다 그동안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가정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5월 21일, 네, 부부의 날. 21일 둘이 하나가 됐다, 부부의 날이기도 하죠. 영국 문화원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2개국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 1위는 어머니였습니다. 2위는 열정, 3위는 미소, 4위는 사랑, 이런 감성적인 단어들이 들어있었고요. 그런데 40위부터는 호박, 41위는 바나나, 49위는 우산, 50위는 캥거루. 그런데 끝내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의 부제는 그랬습니다. 호박보다도 못한 아버지. 네, 엘빈 토플러라는 이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서 가정의 개념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더 가정은 붕괴될 것이다.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싱글 가구가 늘어나며 심지어는 태아를 사고 파는 일까지도 생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부모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하나, 식상한 글이었지만은 한 여학생의 글은 달랐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처럼은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라나는 그 고독하고 외롭고 희생이 강요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살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가정의 중요성은 희석되고 개인화돼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제일 먼저 주신 숙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것, 주님을 위해 힘써 예배하는 것,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것, 가정을 이끄는 일,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먼저 주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숙제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 주신 숙제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누구는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일이 모두 다 처음입니다. 자녀는 처음 부모를 만나고, 부모는 처음 자녀를 길러보고, 부부는 처음 서로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처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를 겪어갑니까? 저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으면서 이 둘째를 키우는 것이 조금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째를 처음 가져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새롭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실수와 연약함을 나타내며 이 가정을 이끌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토록 부모 공경을 강조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의 징조 중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며를 포함시킵니다.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본성이 무너질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첫 관계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실천하고 그것을 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 핵심의 본문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 시대의 가정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은 가부장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고 그 중심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가부장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로마법으로 정한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이 권한은 실제로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팔 수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 하늘로 들어올리면 그 자녀를 키우기로 양육을 결정하고 그 자녀를 아래로 내려놓으면 길가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결혼, 재산, 삶의 결정권도 모두 아버지에게만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 결혼이나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허용되었던 때가 바로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였죠. 즉 자녀는 부모에게 철저히 소유물이자 명예의 도구였습니다.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바울이 자녀들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바울은 가부장제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시선으로 이 가정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항상 시대를 앞서갑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변혁시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 6장 말씀을 통해 로마 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가부장적 권위는 자녀와 부모가 평등해지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 시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치가 에베소서 왜 6장에 나올까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교리 부분과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핵심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의 시작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5장 15절부터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 그 핵심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실천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우리는 흔히 뜨거운 마음, 어떤 방언이나 은사나 아니면 어떤 병 고치는 그런 능력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진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다음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며 복종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바로 어디냐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바로 그 현장은 가정입니다. 이어 바울은 성령 충만의 첫 열매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단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나 신비로운 체험이나 어떤 뜨거운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 현장은 먼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주 안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화목하지가 않는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괴롭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힘듭니다. 가정의 화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당시 예배 시간에 자녀와 부모가 한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말씀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되었지만, 이렇게 자녀들에게 직접 명령을 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녀를 교회의 이런 복음의 책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타락한 인간이, 죄로 가득한 이 인간이 망가진 관계로 인해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병이 든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오면서 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를 갖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듣는 태도를 연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윤리나 예절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경을 연습하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그 말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부모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의 근거와 그 출처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의 권위 밑에 잘 듣는 훈련과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타락하고 망가진 그 죄성을 회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의 관점에서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내 기준,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죄 용서받은 자이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며 은혜로 사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순종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주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옳다라는 개념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나타내는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망가진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말세 징조 중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그 항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문제는 상실되고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본성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이가 들면 자연히 상실이 오는데 노년에 5대 상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상실, 두 번째는 판단력의 상실, 세 번째는 재정의 상실, 네 번째는 관계의 상실, 다섯 번째는 정서의 상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실로 집안에서 부모는 나이가 들면 우리 가정에서 그 다음이 되고 나머지가 되고 더 지나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10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즉 대신 관계를 뜻하고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대인 관계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그 계명에서 말하고 있죠. 이 둘을 합쳐놓으면 10계명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쉽게 정의했죠. 먼저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본문은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좋은 건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복은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수명 연장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영육 간의 총체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특이하게 5계명에만 이렇게 하였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빚도 남겨주진 않았습니다.
남겨준 것은 이혼 가정의 사생아처럼 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26살 때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투병 생활을 무려 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지치고 사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깨어진 가정에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준비하세요. 가족들이 이제 임종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이미 코마 상태였고 호흡기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싫은 아버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좋으니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만 있어 주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존재 자체로 모든 것을 다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로서 어떠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 아버지라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숙제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구원의 여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완전함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로 그분들을 품고 용서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 연락하지 않고 지낸 부모님이 계십니까? 오늘 먼저 전화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다면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부모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심판 대신 포용이었고, 단절 대신 화해였고, 죽음 대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태도와 관계와 그 가정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숙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꺼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가정, 복음으로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부모와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인생의 첫 번째 숙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부모님의 허물과 상처를 덮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부모님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복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화목하고 이 사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사부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는 봉사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곡동 교회를 인도하시는 한경구 후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더욱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에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봉사위원회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섬김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수고와 헌신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봉사부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마음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카페 팀장 김진옥 권사입니다. 저희 봉사부는 주방팀과 카페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담당 목사님으로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눈웃음이 가장 매력적인 이재우 목사님이십니다. 언제나 저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든든히 함께해 주시는 이재우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방팀은 팀장 주상래 권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들께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매 주일 우리 성도님들의 유괴 양식을 따뜻하게 채워주시는 권사님들께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카페팀은 카페 김진옥 권사, 부팀장 안재랑 권사님과 35명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께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카페 운영 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 반까지 오전 오후 타임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오전 7시에 오픈하여 오후 4시까지 1, 2, 3부 팀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봉사자들은 로덴 카페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교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모든 분들의 입맛을 맞춰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드시는 차 한 잔이 우리 교회와 성교와 그리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주님 뜻하신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카페 봉사를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고 기술이 없어도 봉사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카페에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이 그렇지만 특별히 주방팀과 카페팀은 육체가 많이 건강해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봉사자들의 건강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신 팔을 안기
봉사위원회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늘 수요일마다 결단 찬양으로 부르는 323장 3절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교회에 또 외부 행사 하게 되면 또 우리 카페팀 또 주방팀 또 할 것 없이 이렇게 정성껏 섬겨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부서들 수고하십니다만은 또 그 가운데서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봉사위원회, 오늘 헌신예배 은혜 가운데 잘 섬겨주셨는데 우리 모두 수고하셨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몇 도였는지 아십니까? 30.8도인가 그랬습니다. 30도 넘었습니다. 어제부터 습한 날씨에 기온이 오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에 왔는가 싶은데 벌써 5월 말이 되어서 이렇게 초여름 날씨같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소식이 외국에서 들려오는데, 이 코로나가 다시 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또 그 방역학자는 6월 말 정도면 찾아들 것이다 했는데,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도 꼭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점점점 그 물결에 왔으니 또 우리가 그런 제2의 코로나19가 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평소에 방역에도 또 신경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6월 6일에 또 교회에서 또 우리 화곡연지복지관 또 강서구청 더불어 행사가 있는데, 그때 또 우리 봉사위원회 또 귀한 섬김으로 섬겨 주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봉사위원회 은혜 가운데서 잘 섬겨 주심에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도 또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섬김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다잡으면서 우리 찬송가 323장 우리 힘차게 박수를 치며 찬양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낙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가,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거움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즐거움이 늘 막으리까. 악을 홀짝 해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아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적케 하심이, 오늘 또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 나와서 귀하신 분들의 섬김을 보며 마음에 도전받고, 또한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신 주님께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으로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화곡동교회 봉사위원회 진학교 위원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모든 팀원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영적 식구들 개인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